12장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12장이 끝이 나고 이 12장을 통해서 들었던 안식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에 마지막 단락 설교를 함으로 사실은 최종적인 결론까지 전달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올해의 표회에 따라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전함으로 조금은 긴 주제 설교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로마서 말씀에 들어서기보다는 길고 길었던 12장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한 번씩 다시 들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12장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12장에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는 두 개의 사건이 등장했더랬습니다. 이것이 12장을 시작하는 사건이었고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절로부터 8절까지 있었던 사건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했더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고발한 내용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었다.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면서 매우 놀라운 말씀으로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라고 소개했던 것이지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보다도 크고 성전보다도 크신 분이 예수님이므로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의 본질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 구절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 하시는 말씀이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안식의 주인 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다르게 생각하자면 안식의 주인이신 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일 지키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들었고 배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9절로부터 14절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회당에 가셔서 한편 손 마른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자비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런 일들은 다르게 말씀드려서 자비를 베푸는 일은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므로 안식은 자비를 통해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비유로 양 한 마리만 있는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의 양이 빠졌을 때 그를 구해내는 것, 건져내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본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그와 같이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심으로, 안식을 주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주님께로부터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따라 자비를 베풀 때 안식을 제대로 배웠다. 또 안식일을 제대로 누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이 안식일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등장한 것이지요.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안식의 주인이 계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자비를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되시는 분이 베푸시는 것이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경험하는 일이다. 이 교훈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2장에서 안식의 배움을 가지도록 이끄는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대단히 쉬웠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던 이 안식,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매우 아쉽게도 우리는 안식을 아는 듯 하는데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을 결정하신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성경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는 것뿐이지요. 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안식일이란 자비를 베푸는 날이다, 이 말 또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심령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근심 끊어버리고 주님께 속할 때마다 위로받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인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종종 헤맬 때가 있는 것이지요.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중직자일수록 이 의미를 모르고 삽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이 말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상하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참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우리 전도 내용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초청하는 내용인데, 그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이 제가요 예수 안에 수십 년 살다 보니 평안합니다. 늘 위로받습니다. 제 마음속에 참 쉼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 안으로 쑥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도 예수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이 깊은 평안을 누려보십시오. 이 말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죠. 도리어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너무 깊은 곳에 들어오지 말아라. 교회에 너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말아라. 시험 받는다. 교회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끗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야. 여기도 사람 모여 있는지라 이 속에도 더러운 것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지혜로운 말인 것처럼 전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이지요. 안식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수 중에 자두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노래가 딱 떠오릅니다만 대중 가수한테 관심이 없는 분들은 무슨 이름이 자두냐 이러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김밥 이런 노래 있는데 불러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톡톡 튀는 가수입니다. 그냥 톡톡 튀는데 표현하는 것이 늘 좀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졸라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요즘 시대 가수 자두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 일산에 있는 기쁨이 있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영어 예배 담당자인 지미 리라는 사람과 함께 예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한국말이라고는 안녕하세요밖에 할 줄 몰랐던 영어 예배 담당자 지미 리와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 가수 이 자두라는 사람이 서로 좋아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목사와 결혼을 했으니 사모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단 헌법책에 사모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교단뿐 아니라 모든 교단의 헌법책에 사모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도 마치 당연히 있는 직분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모라는 자리지요. 결혼을 하고 하루아침에 사모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날까지는 그냥 가수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결혼함과 동시에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냐면 사모가 된 그 순간부터 자신도 그렇고 자기를 지켜보는 교회 안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사모다워야 한다 하는 생각이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옷도 평소에 입었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말도 평소에 하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두 사모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평소에 하던 말 그대로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 이 표현 대신 제게는 왕킹 졸라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서 평소에 자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것이지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모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가수를 지켜봤던 한 원로 목사님께서 불러 권면했습니다. 자두 사모야, 너의 언어로 전하는 그게 복음이야. 왜 다른 사람이 입는 옷을 맞지도 않는데 굳이 전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 자두라고 하는 사모에게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가 되었기에 사모로 살아야 한다는 그 순간부터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재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의 화장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그러는 사이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감격, 은혜, 기쁨, 평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의무, 책임, 규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생활을 지켜보면서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 제2의 사모, 제3의 사모로 살아가는 교인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집사일 때도 있고 부장일 때도 있고 위원장일 때도 있고 그렇게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느꼈던 주의 평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여 주신다, 주님이 내 눈물을 아신다, 이런 감격, 이런 기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일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삶에 충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근심하던 것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신앙생활이 나에게는 놀라운 평안이요 회복이요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영혼은
자라납니다. 이 고백이 초신자 때는 되는데 중직자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로 오고 갑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는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것 때문에 예배 실컷 잘 드리고도 누구 말이 맞느냐, 누구 주장이 옳으냐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이들,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에 갇혀서 정죄하거나 정죄받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진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네 눈물이 딱 그쳐져. 그 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한숨,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사라져. 이 이야기를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식을 알고 있는 것일까? 나는 예수쟁이로서 주 안에 있는 평안, 주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위로, 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 알고 있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 안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교회 생활은 치유와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와 규율 속에 남들 눈치 보는 생활이 되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딱 한순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딱 한순간이 언제냐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그 순간, 내가 내 삶의 안식을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나 경험하는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를 때는 생각나지 않는데 결혼 때부터 이게 큰 문제구나 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돈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돈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연애할 때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연애할 때는 데이트를 위해 10만 원짜리 음식 먹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돈이 없어도 돈을 많이 지출해도 염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그것만으로도 좋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참 가난한 부부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둘로 나뉩니다.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위선을 떨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들 요즘 월세는 내고 사냐? 너의 남편이 변변한 직장이 없는데 괜찮냐? 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맞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혼의 재미보다도 이 직장 생활로 인한 피곤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신앙생활로 호래한 사람들일수록 위선을 떨기 시작합니다. 어디 저희만 그렇습니까? 이것도 다 감내해야 될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다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없지만 참아야지요. 없지만 견뎌야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주 안에 축복 가운데 결혼했으니 걱정 없는 줄 알았어요. 염려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이 고민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주님께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될까요? 사실은 고통스럽지만 고통이 없는 척하는 이 사람들일까요? 지금 내 앞에 당면한 고통이 이만큼 크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그만 위선을 떠는 사이에,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니 이 정도 어려움은, 이 정도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에 가두어서 아닌 척하는 거기에 과연 안식이 있을까요? 어느샌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가 안식을 만들려고 하는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내가 안식의 주인이 되어서 이 문제도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될 주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병에 가두어져서 그만 하늘 안식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반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정말 주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30만 원 우리 소득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차라리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주께로부터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3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저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 살 수 있지요.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 얼마나 큰 위선이 있는지 아십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니 해결되겠지요. 그 말 속에 우리는 정작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딱 그 순간입니다. 바로 딱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했음에도,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께 주여 주께서 주장하시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안식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참으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정상임에도 위선에 갇힙니다. 괜찮은 사람인 듯, 수준이 있는 사람인 듯 꾸미느라고 놓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사실 재정을 맡음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재정을 맡는 재정부가 되든지 가정의 살림을 맡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또는 어떤 일들을 맡아서 그 일에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 사역자가 되든지, 우리 모두는 다 돈의 문제와 정면으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재정 문제 때문에 삶 전체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재정 문제로
내 인생을 뒤바꾸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도대체 누가 안식의 주인으로 있는 것입니까? 안식의 주인이 누구이기에 어떤 이들은 예수 믿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항변하고 원망하기만 하고, 어떤 이들은 이 풍랑으로 인해, 이 어려움으로 인해 더 주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주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해결책이 보이지 아니했으나, 나에게서는 안식이 없었으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하늘 안식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지금 나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만약 내가 신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누렸다면 나의 말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이 있는 듯 꾸미기만 했다면 나의 말은 분명히 신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이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아는 사람은 정말 이 고백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기도의 말이 됩니다. 기도해라가 아니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믿기에 이제부터 나에게 있는 모든 고민, 염려, 문제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 제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합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가족들 중에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갈등, 이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하였고 조그마한 일에도 흥분했고 우리는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로 듣게 해주십시오.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늘 안식을 다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 말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 때문에 못 살겠고, 너가 문제고,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러므로 나는 불행하고, 나는 속았고, 이런 말들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 안식일을 통해, 매 주일을 통해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인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울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내어놓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 안식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혼자 고민하지 마, 혼자서 문제 해결 안 돼, 교회로 와, 주님께로 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눈물로 인해 진짜 하늘 평안을 경험해봐 라고 하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이 안식을 몰랐습니다. 열심히 안식을 지키느라고 지켰지만 사실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말이 다 드러냅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나는 누구에게 많은 말을 했습니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사정을 아뢰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인생이 풀릴 것 같아서 전화기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 사람에게 많은 말을 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가 안식의 주인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다면 다시금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주께로 오십시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께로 오셔서 내가 만든 안식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안식 누려 믿음의 사람 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자비였습니다. 자비를 아는 것이 안식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신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입에서 간간히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의 표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어찌 나 같은 게, 이 표현이 자꾸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고면한 것은 집사님 교회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집사님 교회 목사님 찾아가셔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오히려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유 목사님, 나 같은 거를 어찌, 나 같은 게 어찌, 이 말을 자꾸 반복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집사인데 자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은요,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혜택도 같이 높아집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강도사지만 한 교회의 담임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큰아이가 좀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병원을 찾아갔는데도 마산 저 총구석 비슷한 그런 데서 교회도 크지 않은 작은 교회에 목사도 아니요 강도사다 그렇게 하니까 담당 의사부터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제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술에 사용하는 이 몸 안에서 삭는 실을 보호자인 저희에게 사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15cm 정도, 두께는 2-3mm 정도의 실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그 실을 따로 팔지 않기 때문에 한 장 전체를 사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실 봉지, 그 실 패드 하나의 가격이 그 당시로 70만 원이었습니다. 그 남은 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물으니 남은 거는 더 이상 치료에 쓸 일이 없으므로 버리면 된다. 그 단지 그 실 같은 그 조그마한 거 하나 쓰기 위해서 사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병원에서 사는데 병원의 거래처와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로서는 구입하기가 이제 조금 번거로우니 보호자가 사오라. 그때 마침 제가 우리 교단의 경영평가 실행위원들과 함께 일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 위원회에 제가 속해 있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장로님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강도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일하는 분이다. 그러자 병원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장, 과장, 진료구매과장, 총무과장 일일이 다 내려와서는 강도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받으십시오. 심지어 수술에 들어가는 보증금조차도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구입하겠습니다. 그냥 저 시골 같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 때는 쳐다도 보지 않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너 그 병원을 평가하는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에 난리가 나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신자는 자꾸만 이 세상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혜택은 누가 보느냐? 권력이 많은 사람이 봅니다. 혜택은 누가 누리느냐? 신분이 높으면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신분이 높아야 나갑니다. 목사쯤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장로쯤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아유, 최 장로가 얘기하는데 내가 시간 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위해 목사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위해 교회를 이 땅에 존재케 했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것이 어찌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의 집을 나에게 세워주셨다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백 믿고 만나보십시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이분의 말은 내가 어찌, 나 같은 것이 어찌. 그러나 주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안식의 참 뜻은 자비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는 모든 것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재력을 다 갖춘 부자들에게 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비란 가장 불쌍한 자에게 임하는 단어입니다. 자비란 가장 연약한 자에게 임하는 단어입니다. 자비란 주님을 가장 긴급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는 단어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자에게 주님은 자비를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비란 그 안식일에 위급하게 되었으므로 하루를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자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불쌍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내밀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자가 주님, 세상이 나에게 혜택을 베풀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직 구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자비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안다면 나의 가난함을 주님 앞에 더 당당히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외면하시면 제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거절하시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나에게 있는 소망, 나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 나에게 있는 모든 자존심,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백이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창고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불쌍한 주의 자녀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것이 매 주일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안식이라고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들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기에 우리를 알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 그래서 자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날, 그것이 주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를 경험했다면 눈물 흘리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주님은 너를 아신다. 만인이 너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안식이 핏줄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거나 돈이 많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찾아왔으나 그 마리아조차도 주님의 가족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핏줄로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매 주일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도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 나 자신을 고백하고 주인에게 능력이 있으며 주인에게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시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릎 꿇는 그에게 하늘 안식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안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안식을 누립니까?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자가 누립니다. 만약 이 자비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죄 가운데 앉아 죄를 뿌리면서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저의 삶은 죽은 막대기와 같습니다. 저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가능성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 그것 외에는 그 어디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품어주십시오. 뻔뻔한 이야기지만, 감히 드릴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자비하심을 믿기에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다시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내 안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주님 웅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와 같은 존재가 저입니다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매 주일마다 안식을 누리는 사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결코 이 말이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것은 안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러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도리어 자랑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아닐수록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더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주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는 신자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몇 대째 예수 믿는 오래된 신앙 가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안식에 이르는 명예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신자인 것입니다. 사모 되지 마십시오. 그저 사모는 목사 잘 돌보면 사모입니다. 집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섬기면 집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다 아니어도 되는데, 다른 것 다 내놓으셔도 되는데 신자이기는 하셔야 됩니다. 주여, 죽음 마땅한 나를 불쌍히 여겨 예수 보혈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이 하늘 안식이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